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에 들어섰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곧 은혜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가는 지금 여정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광야길에 나와서 광야교회에서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그런 광야에 나와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광야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대를 이어나오면서 그들은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가? 왜 그들을 해방시켰는가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문화권이 아니 우리의 물질이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 모든 세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같지만 그것은 이미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봐야 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후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냥 순리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일을 하는 것, 그냥 가만히 앉아서 씨만 밭에다가 씨만 심어놨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첫째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주셨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첫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에 첫 것은 빼놓고 중간 것을 읽고 낮은 것을 읽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이 정확하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됐어요. 이제 이 1월달도 거진 중반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시간과 삶이 그냥 어우러져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그 한 1년 동안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개념과 관념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만 보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탈출시켰고 해방시켰고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에 그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적인 것을 얻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알고 끝난다면 이것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나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현실적인 것이 아름답고 문화적인 것이 좋아서 먹고 사는, 아니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안주하고 세상적인 문화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실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모세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에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떨기 나무를 바라보는데 그 가시떨기가 타는데 불꽃이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가고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문화권 속에서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런 애굽의 종살이의 노예살이에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애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으나 그러나 이 성경 말씀 다 현재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현재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행했던 그 말씀이, 이삭에게 행했던 그 말씀이, 야곱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현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구약이라고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세는 그렇게 이유와 변명으로 이유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보고 인간의 눈을 보면 바로와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아뢰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을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리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으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밟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해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도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순종하기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가 완전히 죽은 모습이라는.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되네요.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많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좋고 나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재물은 죽은 것입니다. 재물, 산재물은 죽은 것입니다. 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산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산 제물 되면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께서 100% 받아주신 예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받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못하겠다고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헛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도 헛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주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죄물겠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1월의 한 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일입니까? 좋아도 가야 되고 싫어도 가야 되고 기뻐도 가야 되고 슬퍼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가야 되고 없어도 가야 되고 먹어도 가야 되고 안 먹어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와 변명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 의식에 합당치 않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우리는 너무나 배가 불렀습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 의식에 합당치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신기를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데요. 여기서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실감 있게 들립니까? 아름답게 들립니까? 기쁘게 들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국가가 아니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지경에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왕국에서 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생활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만 있기만 하면 바로 왕의 또 왕을 이어가는 그런 왕자로서 부유하게 정말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원해서 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해서 했던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그 내적인 안에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것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남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것이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과 현재와 나중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래도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이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뱀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악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혜스럽게 하나님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뱀이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동물들이 그게 결국은 전제와 화제와 화목제와 뭐 이런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뭘 드렸어요? 방구, 비둘기. 비둘기를 잡아다가 쪼개지가 않고 그냥 놓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린다고 좋아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상한심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그에게 소명을 줘서 가라고 명령하지만 그런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인간의 본능이지만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소명을 받았거나 사명을 받았거나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낮은 겸손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내가 무엇인가의 능력을 주시면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배곤 적은 배가 고파서 배굶은 적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굶주리게 살게 안 하셨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롭고 쓸쓸할 때, 고난당할 때, 고통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어쩌면 아내도 없었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내가 외롭고 쓸쓸했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울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걸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세상의 경영과 세상적인 것들, 공중문세, 어둠의 세력들, 사탄과 귀신과 마귀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서 세상의 이치적으로 바른 쪽으로 선한 쪽으로 살아왔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젠 버려야 합니다. 이젠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선한 것인데 세상적인 선이 악한 것을 위장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그들이 와서, 그림자들이, 사탄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유혹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네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리라. 안 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순종으로 인한 축복입니다. 순종으로. 이건 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내가 그만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모세처럼 죽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들어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죽어야 모세처럼 완전히 죽어서 겸손한 사람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평가하는 거, 남을 비판하는 거 이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나 버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표가 뭔지 아시죠? 교회의 표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본래 나는 말에 능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말에 능하지 못하고 입술이 뻣하고 혀가 둔하다. 모세가 죽은 모습이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4장 10절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자,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어리석고 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겸손의 미덕을 보이는데 모세가 사람 죽였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도 봤고 애굽인과 싸우는 모습 봤을 때 애굽인이 쳐서 죽였잖아요. 그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사람 죽인 것이 타로가 나니까 도망했는데 광야로 도망한 거야.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이끌어주는 광야. 너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가 먼저 광야길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는 호화스럽게 생활을 했습니다. 왕자로서. 예. 그런데 광야로 나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드로의 양물이 이드로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딸들이 있었는데 큰딸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이도로의 양물을 치면서 늘 하나님에 계신 호렙산을 바라보고 신의 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저 산에 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하도 궁금했던 거가.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이신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명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것 때문에 소명과 사명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물질이 내 눈을 어둡게 했고 내 마음을 완전히 무디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 봉헌이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는 가라.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내 형 아론이 얼마나 말 잘하는 줄 아니 아느냐. 예? 하나님은 그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온유함이, 이 겸손함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죽음을 맞이했고 그는 물에 던졌던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역경을, 바로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할 수 없다는, 육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서 뭔가를 자꾸만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인간의 방법, 인간의 뜻, 인간의 개념, 인간의 생각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근데 배우지도 않아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자신들이 부족함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으로서의 모세, 이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은 너무나 버겁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랬고, 예? 날마다 죽었던 그는 육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길을 가는 건 우리가 육신으로서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이때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온통 우리는 머리서부터 발끝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지 않으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중에 아주 이방인이에요. 버림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나.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높이 세우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얼마나 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1월이 거진 다 갔습니다. 근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수기 10장 3절에 방금 말씀드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듯이 모세는 자기 자신이 입술이 뻣뻣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혀가 둔하다. 입술이 뻣뻣한 것보다 혀가 둔하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모세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것이 소위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는 양들을 칠 때에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이들의 양물을 칠 때 짚던 지팡이다.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에요. 그가 조금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데 썼던 지팡이죠.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쥐어준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쥐어준 바 되니까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놓으면 죽습니다. 보세요. 이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번이나 나와요. 11번이나. 그 작은 사장인데 그 17절까지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 그냥 쓰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가 주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셨을까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사랑이 되신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것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스바와 생 사이에 돌을 껴놓고 사무엘을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기도원이 건축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소원의 제비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이 한낫으로 저 포도송이가 익었으니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를 통해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뒀습니다. 그게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말그릇에 틀에 넣어서 죽자니까.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면 전 세계 아니면 지구가 천년 만년 살 것 아닙니다. 120년 산다고 100년 산다고 사람 아우성 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데 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고, 100배는 노력하는 만큼 세상 사람들 얻는 겁니다. 100배는요. 너 예수 안 믿으니까 100배 안 주자 이런 얘기야. 100배는 보통적으로
일하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우리나 그러나 거기 알파 플러스가 있어요. 왕성하고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축복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거부가 되고 왕성하고 그런 축복은요. 알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보다 이 거부가 되고 왕성하는 축복은 200배, 300배, 500배, 1000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죠. 우리가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 의지인지 물질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물질이 나를 살립니까? 수술하면 살리지. 하기는. 그 생명 연장이라 그래요. 의사들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살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살리셨잖아. 뭐 걱정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표정을 봅니다. 첫째는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던지게 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땅에서 뭐예요?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두 번째 손을 품속에 집어넣습니다. 손을 품속에 집어넣다가 빼니까 뭐가 나병이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다시 손이 깨끗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그도 듣지 않은 마지막으로는 나일 강가에 가서 물을 취해가지고 땅에다 부으라. 그럼 피가 되리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을 문둥이 나병 환자로 만들고 썩어 들어가는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욕심과 욕망과 내 것과 내 자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가 썩어 들어가는 몸처럼 그렇게 내 몸에, 내 안에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겉으로는 번지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정의 말씀을 보니까 육지에다가 그 취한 하수에서 취한 물을 육지에다가 부니까 피가 됐습니다. 모세는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고백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몸은 썩으면 한 줌의 흙이 되고 아무런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이거 말은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생명과 지켜되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아십니까? 또한 만약에 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다가 넘어지고 신앙생활에서 아픔을 겪는 것도 바로 이 요인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믿음은 죽지 아니하면 갈 수 없으며 믿음의 쌍은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법칙이 바로 성경 말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붙잡아내고자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고자 했던 것은 모세에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없어요? 돈 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야지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의로운 분노를 내 사람 내 영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지 않느냐 너는 그 사람의 영과 그에게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말씀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장엄하고 중요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우리는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는 법을 알고 죽어야 살아난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요.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보지요. 죽지 않아야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봅니까? 여러분 일어나라 죽읍시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 이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받았다고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첫번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아이고 나에게 돈만 주면 내가 뭘 할 텐데 재물만 주면 할 텐데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줬어요. 줬더니 어떻게 해요?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유언도 무시한 채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신 아버지가 줬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세상 나라에 가가지고 그 물질시기에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친구 다 됐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모르겠어요. 거지 됐어요. 저 들러갔어요. 돼지치는 주염염려를 메꾸자 배부르 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끊어지면 이렇게 가뭄이 오는 겁니다. 기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너무나 배불러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채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우리가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은 못 박힌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를 흘리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가면 갈수록 나아져야죠. 왜 믿음이 가면 갈수록 둔해지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집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소명입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짚고 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 예배소서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이 땅에서 부러울 곳이 하나도 없어요. 부러울 곳이 없고 부끄러울 곳이 없고 부족한 곳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끼리 싸우고 너 잘되니 나 잘되니가 아닙니다. 공중모세를 가진 자들 어둠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실질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주간 한 해가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출애굽